할렐루야. 먼저 이번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죄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쟁에 참여하여 죽은 병사의 수가 30만 명이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 아들이나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염려하여 두려움과 공포 속에 지내다가 얻은 심장뼈를 죽은 사람의 수가 총탄을 맞아 숫자보다 더 많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말하면 미국에서만 해도 100만 명이 그곳 내에서 죽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두려움이 최고의 살인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놀라움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병이 사람에게 고통을 주지만 그 중에 더 큰 고통을 주는 것은 육신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입니다. 대부분의 육신의 병은 마음의 병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의 병이 육신의 병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병 가운데 가장 큰 병이 두려움입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고 건강하게 살 수가 없고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첫째로 두려움이 우리에게 큰 피해를 준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생명을 단절시킵니다. 두려움을 사로잡히면 당장 심장병에 영향을 주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몸이 뻣뻣해지며 머리 회전이 늘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입생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문제의 답을 잘 생각하지 않게 되고 또 노래하기 위해서 무대에 선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평소에 아무리 연습했을지라도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두려움은 우리에게 큰 피해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두려움의 가장 큰 피해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나중에는 믿음까지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두려움 가운데 살면 안 됩니다. 믿는 자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어떤 문제 앞에 두려웠을 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왜 두려워하냐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요만의 본문학교 목사님이 오랫동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지울지 모르는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늘 성경을 읽었습니다. 근데 두려움일 때마다 늘 성경을 읽었는데 그런 가운데 성경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몇 번이나 기록이 됐는가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쭉 찾아봤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몇 번이나 기록이 됐을까? 몇 번이나 기록됐을 것 같아요? 네, 할렐루야. 365번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이 1년 동안 360일 동안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말씀을 주시라 믿습니다. 여러분 영계시록 장차 이 세상의 끝날이 가까울수록 환난과 재난이 빈번할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보면 대단히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처음이요 나중 되신 우리 주님이 심판주가 되심으로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끝인 환난과 재난과 심판도 누가 주는 겁니까? 마귀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도 재난도 심판도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주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오직 주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 그러면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가라는 거죠. 왜 우리가 두려움이 오는가? 두려움이 오는 것은 어디부터 옵니까? 한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대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를 중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같은 날인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입니다. 실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을 알게 나무 실과를 따먹으러 왔습니다. 그들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하고 부르실 때 그들은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이처럼요 두려움을 가져오게 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였습니까? 가인이었습니다. 가인도 아벨을 때려 죽인 후에 두려움에 떨며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쏠 것 같다고 자신의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들어간 이유는 근본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믿음. 하와가 뱀에게 속아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씨를 따먹은 이유로 하나님만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간교한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이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려냐라고 묻습니다. 이에 하와가 뭐라고 합니까? 동산나무의 실과는 다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외에는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하셨으며 또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요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요 만지지 말라고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죽을까 하노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가 아닙니다. 분명한 말씀하셨습니다.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하지 못했습니다. 뱀은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없는 것을 알고 하와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너네 말거죠. 너로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따먹었어요. 하와처럼 말씀에 있는 확신이 없게 되면 믿음이 부족해지고 따라서 의심이 많아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자연히 마귀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부정적인 생각이 사로잡히게 되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거나 하나님 나라만 미워하신가 보다, 나는 버림받았다, 나는 실패할 것이다, 하나님 나를 떠났다, 나를 버렸다, 나는 고통당하게 될 것이다, 난 죽게 될 것이다, 난 지옥에 갈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왜 믿음이 부족하게 됩니까? 그것은요 말씀을 멀리하니까 그런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야 믿음이 어떻습니까? 자꾸 성장하는데 말씀을 멀리하다 보니까 뭡니까? 믿음이 약해지는 거죠. 믿음은 어째서 납니까?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므로 말씀을 자꾸 우리가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제 음성을 들으면 복잡하게 어쨌든 답답한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모르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든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 유익하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성경 읽다 보면 뭘 받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자연스럽게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되면 믿음이 온전하게 됩니다. 성경 읽다가 은혜를 받거나 말씀 읽다가 은혜를 받게 되면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 깨달음의 가장 큰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너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시 말해서 죄인 자로서 하나님의 원수를 하다가 멸망할 수밖에 우리를 내어 주님께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는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라는 사실입니다. 또 로마서 8장 3절에 보게 되면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이롭다 하시고 이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는지라.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고발하시오. 이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지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 세상에서 끊으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선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뭡니까?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난 받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과 평이 넘치게 되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대신에 믿음의 담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청결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서 지금도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찬송지에 거하신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님 임재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영적 전쟁 승리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말씀, 찬양,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철회를 갈 때 언제나 유다 집을 앞세워 찬양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전백승합니다. 여러분 유다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과 세상 금이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그들을 물리칠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찬양대를 저쪽에서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세요. 여호와를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찬송이 시작되니까요. 감사하며 찬송이 시작되니까요.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거죠. 자기들끼리. 모압과 암몬 연합군들이 세상 거민들이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유다 백성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 전쟁을 됩니까? 승리하게 되는. 그리고 여러분 진리범을 찾는데 얼마나 찾았느냐? 4일 동안 걸리도록 그것을 거르잖아요. 그런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찬양, 감사. 그러니까 우리가요 찬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고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며 하나님에서 살고 싶어하는 소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깨달으면 사람 마음이 생기는 거죠. 사람 마음이 생기면 뭐래요?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살게 되는 그런 소원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랑이 넘쳐나 또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 이런 사랑은 마음의 청결이 이루어지므로 어떤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두려움은 가장 큰 무서운 병이라는 사실이죠. 특별히 말세에는 환난과 재난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을 믿고 담대하실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심판주가 되십니다. 그럼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이 없는 사람인데 믿음이 불확실해지고 따라서 마귀의 거짓말에 속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병들기 쉽습니다. 자기는 부정적인 생각하게 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세에서는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몰게 힘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면
아무리 환란 많은 세상에 살고 있을지라도 두려움을 모르고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 가운데 살기가 쉽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근데 경제가 어려운데 여러분 호황을 누리는 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어릴 것 같아요. 춤추는 것입니다. 춤추는 것. 불안하니까. 참 속탄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세대가 기독교에까지 파고들고 있다라는 거죠. 찾아오는 사람들 개개인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해주겠다 한 그들의 미혹이 믿는 사람조차도 점점 찾아간다라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내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장을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는 불안 때문에 참 안타까운 예언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세대 속에 심지어 강한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지옥으로 지푸라기를 잡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전쟁인을 찾아갑니다. 그쪽으로 만드니 반다방으로 가라. 그 시인 길하지 않으니 몸조심하라 라는 9.7시의 설교타요. 따라갑니다. 여러분 근데요, 인생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단조림을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조물 우리가 조물주를 생각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잠언서 25장 2절에 보면 이를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연단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한인간은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단지 확신하는 것은 우리 미래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그럼 두려움이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18절에 너 두려운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가 하나는 세상적인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은 신앙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정책인 불안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정치가 안정됩니까? 지금 불안합니까? 불안하죠. 경제적인 불안으로 여기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더 크게 세계적인 두려움으로 민족분열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전절이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라는 두려움이 하루를 더하고 일어나고 여기는 것이 현실입니다. 작게는 가정적인 문제로 사업이 잘 될 테는 걱정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혼기가 찬 자식들의 결혼 문제로 일어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27마다 오는 단들이 합격할 것인지 불합격할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직장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거 할 것인지 못할 것인지 두려움. 세상적인 두려움입니다. 또 하나 뭡니까? 신앙적인 두려움입니다. 개인의 종말과 역사의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19절 말씀같이 마지막 때 심판 대비에 지나가야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사랑을 말하다가 갑자기 두려움을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움과 사랑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없는 세상은 온갖 두려움을 갖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느끼는 것인데 아주 자꾸 느끼는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죠?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럴 때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할까?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할까? 근데요 느끼면 괜찮은데 느끼지를 못하는 자도 있어요. 그죠? 그건 심각한 거죠. 그죠? 느끼는데 여러분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러길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참 안 되죠. 돌았어야 되죠.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 그럼 돌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감각이 없는 거죠. 아슬한 마음을 느꼈지만 전례 없이 또는 자존으로 샀습니다. 이제 안 되는데 하였던 일들이 면역이 되죠. 전에는 문제가 느껴지는데 이제는 별로 안 있는 문제로 감각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두려움이 없는가? 만약 하나님 부르신다 한다면 우리는 자신 없이 부르신다면 자신 있게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사랑하는 두려움이 없다. 우리가 18절 한번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사랑은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운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두려움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뜬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이 있는 것은 온전히 사랑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가? 여러분 지금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대로 두려움이 있는가?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로 마음의 두려움 같은 것이 있는가? 우리 속에 두려움이 들어있다는 것은 우리 속에 뭐가 없다는 것입니까? 사랑이 없다는 증거라는 거죠. 사랑이 없으니까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는 거죠. 사랑 두려움이 없다고 말합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뜬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두려움은 사랑했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어린 갓난아이가 왜 엄마 품을 떠나기를 그렇게 싫어합니까? 거기에는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니까요, 사랑한지 안 한지를 너무 잘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떠나지 않는 거죠. 거기만에 두려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라. 여러분 21절에 보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또한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받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율법사가 예수님께 율법의 어느 계명이 큰가를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모 13장 34절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로 서로 사랑하라. 내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었으니 부탁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로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본문 19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먼저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 먼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대방이 사랑하기 기다리지 마세요. 주님의 사랑 기다림의 사랑이 아닙니다. 먼저 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인사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우리를 먼저 사랑,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을 다 주신 희생의 사랑이었습니다. 저주는 사랑, 그러면서도 남김없이 다 주신 사랑.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바로 다 주는 사랑입니다. 저주는 사랑, 먼저 사랑입니다. 저를 주신 계명도 사랑의 계명인 것입니다. 18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 온전히 함도 곧 주께서 주신 사랑의 계명입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눈제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본마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 미워하는 사람은 어떤 자로요? 거짓말하는 자라. 여러분 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거짓말하는 자다. 이제 거짓말하는 자인데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사람이 하는 겁니까? 형제가 하는 겁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 거짓말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형제를 사랑할지니.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여러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또한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랑 안에 거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한 자가 되어서 두려움을 모르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두려움, 신앙 안에서 두려움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옵니다. 또 두려움이 가장 큰 병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온전한 사랑을 피해서 두려움 내쫓는 참된 믿음의 숭배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지어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고 한다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님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로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